할렐루야. 오늘은 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만 이처럼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흔히 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문화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이 화폐는 은으로 만든 돈으로서 그 가치가 노동자가 20일 동안 일한 품삯이었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돈으로 치면은 내 한 달 월급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만약에 1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70만 원.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40만 원. 금액을 너무 적게 이야기해서 계산이 안 되시나요? 예. 어쨌든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돈을 주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놓고 똑같이 나눠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주인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9명의 종은 열심히 일한 반면 1명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를 하지 않고 그 문화라는 한 달치의 3분의 2 정도 되는 돈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 종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여서 그를 책망하며 그가 가진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다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버렸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는 결국 문화라는 사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 헌신의 사명 등 주님을 위해 일할 사명을 똑같이 허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에게 어떤 결산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종처럼 빼앗아버리고 책망하고 빼앗아버리는 그 결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종은 분명히 주인의 명령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들었는데도 그는 나머지 9명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여 이처럼 자신이 가진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버림받는 신세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심으로 결산의 시간에 주님께 어리석은 그 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종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종은 분명히 다른 종들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은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안 했다고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게으른 종이 나름대로 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설명한 내용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내용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니, 괜히 이 돈 갖고 장사하다가 내가 이 돈을 다 잃어버리면 주인께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잃어버리는 것보다 본전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만,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어줍잖게 장사다가 다 날려가 버리는 것보다 본전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에는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돈을 날리고 안 날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이 종에게는 주인이 명령하신 장사가 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안 해놓고 이런 변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악한 감정을 품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도 안 먹겠다고 결심한 결사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유럽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 목숨을 위험해도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열일을 제쳐놓고서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바쁘다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쁘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 바빠요. 그러면 정말 바빠서 못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한 책을 보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자료가 실려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비슷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의 시간을 이렇게 패턴별로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75년을 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먼저 잠자는 데 20년 쓰더랍니다. 여러분이 75세를 산다면 잠자는 데 20년 쓰시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시간은 55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 20년 쓰더래요. 나머지 또 7년은 노는 데 쓰고요, 6년은 먹는 데 쓰더랍니다. 그리고 5년은 어디에 쓸 것 같습니까? 놀고 먹고 있으니 5년은 뭐 하는 데 쓸 것 같습니까? 5년은 텔레비전 보는 데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은 또 어떻게 쓰느냐, 어떤 옷 입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쇼핑하는 데 쓰고, 홈쇼핑 막 열심히 보시겠죠. 3년간은 누구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더라는 것입니다.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고 소모하고, 2년 반은 잡념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공상하면서 사용하고, 2년은 커피 마시는 일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전화 받는 시간이 1년보다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차이만 있을 뿐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이 만날 바쁘다고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내용을 보니까 정작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옛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도 등 부탁하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느냐 하니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그 일이 내 삶 속에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오는 일이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의 일 갖고 이 세상 일 갖고 수고해도 그 일은 언젠가 다 사라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다 언젠가 놓고 가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내 삶 속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라고 하늘나라 나라 가서도 부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차 탄다고 하늘나라 가서도 내가 좋은 차 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결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부분으로 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그 상급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앞에 붙을 그 계급이 내 면류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사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명령하신 일들, 기도하라고 하신 일들, 전도하라고 하신 일들, 헌신하라고 하신 일들,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이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이 불의한 종은 왜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또 안 따랐다고요? 당장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인이 왜 먼 나라로 잠깐 떠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니 자신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분봉왕 제도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인데, 분봉왕 제도라는 것은 로마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지역마다 필요한 왕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로마가 보낸 지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왕. 그런데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로마로 가서 임명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도 그 임명장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주인이 왕으로 다스릴 지역이,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해가지고 일부가 사람들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왕위를 못 받게 로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 주인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왕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었고, 또 돌아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종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 보니까 당장 올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명령을 지금 꼭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주인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종은 주인이 나중에 올 것이라,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주인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들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낮에 올 줄 알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밤에는 안 올 줄 알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이 주님 만날 시간은 내 예상과 내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50살이니 요즘 100세 시대니 나는 50년 더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시죠? 나는 70살이니 100세 사니까 30년 더 살 것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50살이니 50년 더 살 것이라고 보장을 해 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70살이니 30년 더 살 거라고 보장해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30살이니 70년 더 살 거라고 보장해 주셨습니까? 그건 내 욕심이고 내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서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몇 년 뒤 뒤에 하자, 앞으로 뒤에 시간 남아 할 것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요,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라투아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투아니아의 수도에 가면 스가하라 글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스가하라 글입니다. 수도에, 우리로 지금 서울 시내에 한 군데 있는 거리인데요. 그럼 스가하라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 사람이 일본인 스가하라라는 사람입니다. 스기하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라투아니아의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거리를 라투아니아에 만들었냐 하니까 이 스기하라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라투아니아의 영국 영사관의 부영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근무할 당시 1940년 여름에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하자 폴란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인접한 나라인 라투아니아로 피난을 왔던 겁니다. 왜? 잡히면, 독일인한테 잡히면 수용소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니까. 그런데 안전하다고 찾아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독일군이 라투아니아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사관으로 가봤지만 대부분의 영사관들은 다 문을 닫고 철수해버리고 없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유일한 게 뭐냐? 일본 영사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서 우리에게 비자를 발급해달라, 이 라투아니아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해달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영사관에서는 일본에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라 그러냐? 당장 찍어주지 마라, 좀 더 두고 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영사관이었던 이 스기하라는 본국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라투아니아에서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사관이 철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그래서 그가 구한 유태인이 몇 명이냐? 6,000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만약 일본 정부의 말을 듣고 그날 그들을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면 그 6,000명은 독일로 끌려가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게하라가 비자 발급을 해주는 바람에 이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일본 정부의 명령도 무시하고 그를 일을 했냐고 묻는 질문에 스기야라는 대답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것 같아서. 내일이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찍어 주었습니다. 뒤에 이를 기억한 이스라엘 정부의 추천으로 라토니아의 정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스기야라의 길이라고 이 길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문화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문화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 걸으면 짐이라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장사했더니, 그 문화 갖고 장사했더니 주인이 다 뺏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지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가볍게 여기며 변명하는 모습으로 수군에 곱게 사서 주님 오시라는 그날, 하나님 내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게으른 악한 종처럼 매일 변명하고 핑계하다가 주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기회가 있을 때, 바라기는 내 건강이 있을 때, 바라기는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결산의 시간에 있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집사님의 삶을 결산하실 때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은 짐이 아니라 기회이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하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에게 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변명한 자에게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신 문화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화가 여러분에게 축복이십니까? 아니면 가진 것마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참으로 안타까운 기회로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충성은 내 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으시는 계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으시는 계기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우리가 생명이 떠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충성하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10골의 건세를 내가 너에게 맡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